자,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예, 옆 사람 눈웃음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장마권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날씨는 좀 시원한데 또 장마가 있으면은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이 많은데 어떤 한쪽이 좋으면은 또 한쪽이 불편한 점도 있고 세상 만사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우리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마음을 가라앉히면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망상을 짓지 말고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변화를 막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께서 지키지 않아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삼불호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부처님께서는 거의 완벽하시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의불호라고 해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의불호.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신구의 삼업 중에서 의업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열애의 의업은 청정하여 악을 떠나 있으므로 그런 지킬 필요가 없다. 부처님께서 어떤 온갖 생각을 다 하시더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걸림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신불호.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신불호. 부처님의 신업은 청정하기 때문에 별도로 수호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고, 세 번째는 구불호. 구불호. 입을 얘기하는 것인데 부처님의 구업은 늘 청정함으로 수호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의불호, 그 다음에 신불호, 구불호, 이것을 삼불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이 삼업은, 신구의 삼업은 불가사의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깊은 내용을 갖고 있는 부처님의 삼업을 이제 신밀, 또 구밀, 의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부처님의 신체적인 행동, 이러한 것을 신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신밀은 불가사리하다. 그래서 비밀 밑자를 써서 신밀이라고 얘기하고, 또 구밀이라는 것은 우주 안에 있는 온갖 음성이라든지 언어를 얘기하는 것인데 언어 활동도 불가사리하다. 그래서 신밀이라고 합니다. 구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작용도 불가사의이기 때문에 이건 의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신구의 이 삼밀의 부처님의 불가사의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중생에도 삼밀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수련을 통해서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일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수련 방법을 이제 삼밀가지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이제 약초유품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우리의 마음 속에는 10법계가 들어있다. 10법계라는 것은 지옥의 마음도 들어있고 또 악귀의 마음, 축생의 마음, 아수라의 마음, 또 인간의 마음, 또 천상, 성문, 영각, 보살, 불, 이 10가지의 세계가 우리 마음 속에 존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는 삼천대천 세계가 전부 이 마음 속에 들어있는데 어떤 것을 개연시키냐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달라진다 이런 말씀을 저번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더러운 오물뿐만이 아니라 또 온갖 깨끗한 것도 다 들어있다. 달리 얘기하면은 모든 종자가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종자도 들어있고
또 보살의 종자도 들어있고, 또 성문 영각, 또 내지는 지옥의 마음도 우리 마음속에는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비유품에서 저번에 알아봤듯이 삼계의 화택이라는 비유의 개송에서 보면은 온갖 그 짐승들이 다 나옵니다. 뭐 올빼미, 승냥이, 또 뭐 여러 가지 비바사 귀신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미물도 다 나오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온갖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호랑이도 들어있고, 또 내지는 여우도 들어있고, 또 더 낮춰본다면은 쥐 같은 마음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온갖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 천태만상이라고 그러는데 온갖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 마음을 써야 되고 어떻게 키워나가야 될 것이냐, 이게 우리의 수행이고 또 우리의 공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지옥의 마음이 일어나면은 극락의 마음으로 바꾸고, 또 아수라의 마음이 나오면은 또 화합하는 마음으로 바꾸고, 마음을 또 조복시켜서 또 자비의 마음으로 바꾸는, 그게 이제 수행인데 그게 좀처럼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삼천대천 세계가 다 들어있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별의별 마음들이 다 들었다니까요. 그 마음 속에 이 비가 내리면은 그 비를 맞고 각각 성품에 따라서 큰다는 거예요. 저번에 2장에서 약초유품의 내용이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17자 법문이라고 그래서 수일지 소생이며 이루소인이나 이제 초목이 가규차별이다. 오늘같이 비가 쭉 내리면은 각자의 성품에 따라서 초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도 성장하는 것들이 이 삼천대천 세계에서 성장하는 거랑 똑같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걸 개발시키냐, 이것은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같은 말이라도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면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거기에 극락세계가 펼쳐질 거고, 안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면은 바로 지옥세계가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모든 세계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반야신경에 나와 있듯이 더러운 것, 깨끗한 것들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용맹스러움도 들어있고 또 하열한 생각도 들어있어요. 또 아니면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들어있습니다. 동물들의 특기는 도망가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도망가는 것이 특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들어있어요. 그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떤 마음을 본인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살펴보라는 거지. 그래서 각자의 독특한 삶과 독특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공부다는 거예요. 우리 법성에 나와 있듯이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득이, 이런 얘기는 여러 차례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허공에 먹구름이 가득하는데 거기서 비가 내리면은 근기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거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묘법연화경에 나와 있지 않는 이 첨품 법화경이라는 거 있습니다. 첨품 묘법연화경. 첨이라는 것은 정법화경과 묘법연화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을 첨가해서 나온 내용인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만, 그 전에 전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하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초, 중초, 하초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수승하고 하열하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가치와 존재가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각각의 나름대로의 쓸모가 태어났기 때문에 절대 기죽을 필요도 없고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 할 일들이 다 있습니다. 이 종이는 종이대로, 이것은 이것대로 다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삼라만상의 현상계의 존재들은 자기 나름의 독특한 가치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걸 잘못하면 저건 잘할 수가 있고, 저건 잘해도 이것은 잘 못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살아보면 곡선도 있고 직선도 있고 또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 들어간 부분이 있어야지만이 조화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삼라만상이 다 그렇게 조화롭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가치를 발견한다면 아무리 어렵고 추하고 거짓되더라도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도 쓸모가 있다니까요. 쓰임새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고물상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뭔 자원이라고 그렇더라고 보니까. 자원하신 분한테 물었더니 왜 그렇게 많이 모으냐고 물었더니 돌멩이 하나라도 3년 내로 쓸 때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개똥도 쓰임새가 있다니까. 나도 아무리 내가 지금 현재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나도 언젠가는 쓰임새가 온다는 거죠. 옵니다. 때가 안 와서 그러지. 시절 인연이 안 와서 그러는 거예요. 지혜는 1월이요. 방편은 시절이라고 있습니다. 때가 온다니까요. 때를 조용히 기다리면서 수행하는 것이 우리애들이 할 일이에요. 우리들 마음속에는 온갖 가지가지 동물의 성품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 키워야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걸 키워야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는 정말로 종합동물이 들어있다니까. 동물마다 특성들이 전부 있는데 밴댕이라고 들어봤나요? 밴댕이? 밴댕이가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물에서 나오면 바로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성품이 우리 성품에 들어있을까요? 들어있습니다. 동물 중에서 가장 느린 동물이 늘보라고, 나무 늘보인데 그런 성품도 들어있어. 사자 같은 성품도 들어있어. 사람을 뭐 잡아먹듯이 뭐 달려드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게 어느 날 되면 또 잠잠하고. 이런 마음을 어떻게 개연시키냐. 이게 우리가 공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 마음속에는 못난 모습, 어리석음, 추함, 거짓, 좋지 못한 것들이 다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거지. 조석지변이란 말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약초의품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께서 약초로 우리들을 치료하는 그런 품이 약초품이에요. 약초 유품인데 이 2장에 보면은 약초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아서 이 천품 묘법연화격이라는 이 법화경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번역된 그 경전이 사나굴다 달마굽다라는 그분들이 번역한 경전이 천품 묘법연화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내용보다도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가섭하고 부처님하고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책이 없더라 하더라도 다른 책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냥 귀담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종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섭아 비유하면 1월 광명은 세간을 밝게 비출 때 선을 짓거나 짓지 않거나 또는 높은 곳에 처하든지 낮은 곳에 처하든지 혹은 향기가 나든지 악취가 나든지 일체를 조금도 치우침 없이 평등하게 비추는 것과 같느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부처님을 1월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두운 곳이든지 아니면은 굴곡이 져 있는 곳이든 간에 곡선이 있든 직선이 있든 간에 이 빛이 똑같이 비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부처님의
지혜의 광명은 그렇게 우리에게 비친다는 것입니다. 가서봐 삼승의 차별은 원래 있지 않건만 오직 저 중생들이 서로 다르게 행하는 까닭에 삼승법을 시설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삼승법이라는 것은 원래 있지는 않은데 근기에 맞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섭이 부처님께 아뢰기를 세존시여 만일 삼승이 없다면 어떤 이유로 현세의 성문 영각 보살을 시설하게 되었나이까? 그러니까 삼승이 없다면 왜 성문 영각 보살을 말씀을 하셨냐, 이렇게 가섭이 부처님께 일종의 따지는 거죠. 묻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유하건대 그릇을 만들 때 어느 그릇이든 똑같이 진흙으로 사용해 만들었건만 만들어진 그릇 가운데 어떤 것에는 모래나 사탕 가루가 담기기도 하고 또는 우유 제품이 담기기도 하고 혹은 오물이 담기기도 하느니라. 진흙에는 조금도 차이가 없지만 거기에 무엇이 담겨지느냐에 따라 그릇은 가지가지로 다양하게 시설되느니라. 이와 같이 가서봐 오직 소위 대승인 1승이 있을 뿐 2승도 없고 3승은 없느니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진흙으로 해가지고 도가니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가니는 도가니인데 거기에 무엇을 담냐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게 불러진다는 거죠. 그러면 고추장을 담으면은 고추장통이라고 그런가요? 된장통이라고 그런가요? 고추장통이라고 그렇다고 말이죠. 우유를 담으면 우유통이라고 그러지 된장통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지. 우리 마음도 거기에 성문을 담으면 성문이 되는 거고 영각을 담으면 영각이 된다는, 그 그릇을 키우면 보살이 되는 것이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이것은 본인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경계는 깨달음이에요. 우리도 깨달아가야 된다는 얘기, 자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를 깨달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뭘 담냐에 따라서 성문도 되고 보살도 되고 지옥도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뭘 담아야 되냐는 얘기예요. 약초유품에 그런 내용들이, 약초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천품 묘법 연학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린 겁니다. 그러자 마가섭이 부처님께 말씀을 올렸다. 세존이시여 저 중생들은 그 이해와 믿음이 가지각색이나이다. 중생들이 삼계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하나의 열반을 지향해야 하옵니까? 둘 또는 세 가지 열반을 지향해야 하옵니까? 열반이 두 가지입니까? 세 가지입니까? 이거 묻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하나만 있을 뿐 둘이나 셋은 없는 것을 알아라. 일승법이라는 것은 부처가 되는 공부예요. 그게 일승법이라는. 오직 부처되는 공부만 있다는 거예요. 방품품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문이 보살이 영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다는 얘기죠. 하나다는 얘기. 우리 어렸을 때 쭉 이렇게 커가면서 어른이 되지만은 하나지 않습니까? 또 나이가 먹어도 어린이 같은 사람이 있고 나이가 어려도 어른 같은 사람이 있고 애 늙은이라고 얘기해요. 그 쓰임새를 어떻게 쓰느냐. 80살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싸우는데 4살 먹은 얘가 할머니 할아버지 싸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어른이냐 그 말이지.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 마음 쓰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약초유품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예요. 가서봐 이 뜻에 맞추어 열애는 그대를 위해 비유를 들겠노라. 이 비유를 통해 지혜 있는 인물이라면 내가 말하는 의도를 제대로 이해할 것이기에 열애는 설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면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비유를 들어가지고 가서봐
예를 들어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와 같이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눈이 먼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좋고 나쁜 색은 없다. 또한 우리는 좋고 나쁜 색을 볼 수도 없다. 해, 달, 별 등도 없다. 또한 우리는 해, 달, 별 등을 볼 수가 없다.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별, 해가 얘기를 해도 없다고 얘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느니라. 좋고 나쁜 색 등은 있다. 또한 우리는 좋고 나쁜 색 등을 볼 수도 있다. 해, 달, 별 등도 있다. 우리는 또한 해, 달, 별 등을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은 있다고 얘기하고 안 보이는 사람은 없다고 얘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르침을 준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걸 믿지 않으면은 거기에 도달할 수 없는 거고 또 보지 않았기 때문에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없다고 얘기한다 그런 얘기예요. 저 맹인은 이 말을 들었건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별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달이 있다고 얘기해도 맹인은 어째요?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맹인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눈이 먼 맹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번뇌로 가득 차 있는 맹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명으로 가득 차 있어서 밝음을 보지 못한, 그때 어느 뛰어난 의사는 모든 병을 잘 알았는데 저 맹인을 보고서 이렇게 생각했느니라. 저 맹인은 지난 생의 악업으로 인해 금생에 장님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그 병은 4가지 종류가 있으니 이른바 중풍, 황, 곱추 등으로 구분된다. 이 황, 곱추라는 것은 그 담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 병이 있다고 합니다. 의사는 그의 병을 고치기 위해 또 다시 이렇게 생각한다. 세간에 사용되고 있는 약물로는 그 병을 치료할 수 없고 오직 설산에 있는 4가지 약이 있다. 설산이란 말은 히말라야 산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모든 색과 맛을 지닌이라는 이름의 약초이며 둘째는 모든 병으로부터 해방한다는 약초다. 그러니까 모든 색과 맛을 지는 약초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병을 치료하는 그런 약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모든 병을 치료하는 해탈 제병의 약이 있다. 그 다음 셋째는 모든 독을 없애는 이름의 약초가 있다. 우리가 말하는 삼독이족이에요. 네 번째는 각자 증상에 맞게 약을 주는 것이 그런 약초가 있다. 이 4종류가 약초가 있는데 이 약초를 결국은 맹인에다가 먹여서 이제 눈을 뜨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 이러한 것들을 약초를 씹어서 주고 어떤 약은 가루로 주고 어떤 약은 다른 약과 섞어서 찐 뒤에 주고 어떤 약은 생약제와 섞어서 주고 또 어떤 약은 몸속으로 찔러 넣고 침처럼 찔러 넣어가지고 약을 넣는 어떤 약은 불로 태워서 준다. 뭐 뜸을 뜨는 것처럼 또 어떤 약은 여러 다른 약과 혼합하거나 음식 속에 섞어서 준다. 이렇게 준다 그런 얘기예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이 있는데 어떤 훌륭한 의사가 히말라야 산에 가가지고 약초를 구해가지고 맹인을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한 결과 선천적인 장님은 눈을 뜨게 된다. 그리고 눈을 떠가지고 여러 가지 달과 태양과 또 별자, 유성 가깝거나 멀리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이전에는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도 그 말을 믿지 않았고 그 말들도 몰랐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걸 믿지를 않지 않습니까? 본인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본인 직접 봐야지만이 믿는데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신비하기 때문에 불가사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든 간에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나는 장님으로부터 해방되어 눈뜬 이가 되었다. 나보다 뛰어난 이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눈을 뜨고 모든 걸 보다 보니까 본인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장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무엇을 알면은 그게 본인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님이라는 것은 우리 중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만큼 알면 본인이 너무 뭘 많이 하는 것처럼 교만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단지 눈을 뜬 것에 지나지 않으며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데 그대는 왜 그렇게 교만한가? 그대에게는 지혜도 없으며 그대는 현자도 아니다. 라고 또 그분들은 그에게 말씀하신다. 그대는 집안에 앉아 있으면 밖에 있는 것을 보이지도 않으며 알 수도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눈을 떴다 하더라도 집안에 앉아 있으면은 30리 또 아니면은 40리 된 그 곳에 있는 북소리를 들을 수 있냐 그 말이죠. 볼 수가 있느냐? 보지를 못하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방 안에 앉아 있으면 뭘 볼 수가 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눈이 떠 있다고 해가지고 본인이 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다 본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본인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가지고 조금의 어떤 것이 나아졌다고 해서 모든 걸 그걸로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대는 사람을 보아도 부드러운 마음씨를 지닌 사람인지 적이 있는 사람인지 잘 모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눈을 떠갖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의 성품을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눈을 떴다고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얻었다. 이런 교만함을 갖지 말아라니. 그래서 이 약초가 필요하다니까요. 그 약초를 먹고 또 약초를 먹어야 한다는 거지, 계속적으로. 그래서 그대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사람이 하는 말을 알 수가 없으며 마찬가지로 북이나 소라 고동소리도 모르며 들리지도 않는다. 그 소리도 들리지도 않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대는 아주 가까운 거리도 다리를 움직이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 참 기가 막힌 비유를 들었잖아요.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 하더라도 다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번에 내가 다리를 좀 다쳐가지고 얼마나 불편한지 몰랐습니다. 그때서 깨달았어요. 이 가까이 있는 곳도 걸어가야 되는데 못 걸어가면 갈 수가 없잖아요. 다리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다는 거죠. 걸을 수가 있어야지. 그걸로 다 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대는 모태 속에서 태어나 성장했지만 그대의 행동을 생각할 수도 없다.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 태중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 그 말이죠. 그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교만하냐. 거기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대가 이렇게 현자이면 나는 모든 것이 보인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대가 어두운 것을 밝다고 생각하고 밝은 것을 어둡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성현들이 이렇게 말한다. 그런 힘을 얻는 방법은 무엇이옵니까? 어떤 선업을 행하면 그와 같은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얻을 수 있사옵니까? 저는 당신들의 은혜로 그 덕성을 얻고 싶사옵니다. 이렇게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야죠.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조금을 알면은 우리 속된 말을 기고만장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코끼리 비유를 하잖아요. 코끼리 다리 만지고 다 알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귀 만지고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것을 얻고자 싶다면은 번뇌를 끊어라.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 이런 내용들이 바로 천품 법화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하시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은 묘법연화경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약초유품의 내용이 짧은데 천품묘법연학에서는 내용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부만 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다시 정리해서 설명하면은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그 도자기가 있는데 도자기가 있다면은 거기에 무엇을 담냐에 따라서 도자기 이름이 달라진다. 그 통이 달라진다. 그런 것처럼 너의 마음도 무엇을 담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번에 불성계연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무엇을 일으킬 것이냐 이걸 잘 관찰해야 되고 자꾸 지옥의 마음이 나오려고 그러면은 그걸 끊고 행복의 마음으로 자꾸 발현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게 공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항상 당당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동물 중에서 염눈질을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짐승이 호랑이나 사자라고 그러잖아요. 소리에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은 우리 사자의 마음처럼 당당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니까요. 어떤 상황에 처했더라 하더라도 놀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니까. 그 마음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 당당함으로 채우면 우리는 당당한 그릇이 된다는 거지. 그걸 조용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 가지 통이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우유를 담은 통은 우유통이라고 그렇다니까. 우리는 뭘 담아야 되냐 그런 얘기예요. 또 부처님께서 맹인에 대한 비유를 들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마음속에 눈이 떠 있지가 않다는 거지. 무명에 가려서. 그래서 그 맹인이 그 의사를 만나가지고, 열애수량품에도 그게 나옵니다만, 의사를 만나가지고 눈을 뜨고 보니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든지, 이 세상을 모든 걸 얻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께서 비유를 들어가고 설명하잖아요. 네가 아무리 신통이 있다 그럴지 모르지만 30리에 있는 쪽에서 북소리를 들을 수가 있느냐? 또 볼 수가 있느냐? 또 사람을 보면은 그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이건 교만병이에요. 교만병이라는 거예요. 우리 경책을 주는 거잖아요. 조금 뭘 알고 있으면 다 아는 것처럼. 기고만장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면 얼마나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평등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라는 거지. 인정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약초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거고, 이 경전으로 돌아와가지고 275페이지의 3장을 보면은 조금 더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근기에 맞게 설한다는 내용인데, 가서봐 마땅히 알아야 한다. 열애도 또한 그와 같아서 세상에 출현함은 큰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큰 음성을 널리 온 세계에 천신과 사람과 아수라에게 두루 들리게 하면 저 큰 구름이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덮은 것과 같으니라. 열애의 출현을 알리는 것이죠. 이 천신과 사람이라는 것은 천상계의 사람도 있고 인간계의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출현이란 말은 나타났다는 얘기죠. 화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그리고 많은 대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되 나는 곧 열애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무 천인사 불세존이니라. 이건 열애 10호죠. 여러 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도되지 못한 자를 제도하고, 부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제도되지 못한 자를 제도하고, 이해하지 못한 자를 이해시키며, 편안하지 못한 자를 편안하게 해주고, 열반을 얻지 못한 자로 하여금 열반을
얻게 하느니라. 부처님은 그렇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사홍서원이에요. 사홍서. 중생무변 서원도가 바로 제도되지 못한 자를 제도하고, 번뇌무진 서원단이라는 이해하지 못한 자를 위해 이해시키며, 법문무량 서원학은 편안하지 못한 자를 편안하게 해주고, 불도무상 서원성, 그것은 바로 불도란 말이 열반이기 때문에 열반을 얻지 못한 자로 하여금 열반을 얻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제도라는 것은 물속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물속에 뛰어들어서 건져주는 것을 제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편안하지 못한 자를 여기 편안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어떻게 마음을 먹어요? 불편하게 생각해야 될까? 편안하게 생각해야 될까요? 편안하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칠각지 중에 보면은 경안각지라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경안각지. 편안하게 생각해야 한다니까.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안 될 일이 잘 되고 또 될 일이 안 되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마음은 어떻게 먹어야 돼? 편안하게 먹어야 돼. 그리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을 버려야 돼. 그게 필요해. 두려운 마음을 버려야 된다니까. 또 이해하지 못한 자를 이해시킨다는 거. 많은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개가 있으면은 개가, 바다에 있는 개가 우리 옆으로 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개는 바로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모든 사람의 행동이란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이해력도 좀 부족하고 완벽한 이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편안함이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일어났다가 또 불편한 마음이 생겼다가 일어났다 이러지 않습니까? 계속. 응? 파도처럼 일어났다 잠잠했다 이러잖아요. 그러지만 우리 마음속을 편안하게 먹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지금 세상과 오는 세상을 진실로 아나니 나는 곧 일체를 아는 자며 일체를 보는 자며 도를 아는 자며 도를 여는 자며 도를 설하는 자다. 지도자요, 계도자요, 설도자다 그 말이죠. 도를 아는 자요, 도를 여는 자요, 도를 설하는 자이다. 너희들 천신과 사람과 아수라 대중들은 다 여기로 와서 법을 듣도록 하라. 부처님께서 명령을 하잖아요. 법을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와서 법을 들어야 되는데, 기도도 중요합니다만 법을 들어야 된다니까. 그럼 법을 들으려고 그러면은 마음속으로 새겨야 되잖아요. 그럴 때 사경 수행이 필요한 거지. 보고 적고 보고 적고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마음속에 새겨져서 그런 불안한 감도 해소가 되고 일이 저절로 잘 되는 거예요. 그게 큰 불사다니까. 기도도 잘 안 되고 공부도 잘 안 되면은 또 불사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인등도 켜고 연등도 켜고 부처님 상도 모셔주는 것도 그것도 큰 불사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축원할 때 불사자는 복덕 구족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항상 마음을 편안하게 먹어야 돼. 편안하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뭐 어떻게 하라고요? 당당하게 마음 먹어야 돼. 당당하게. 자꾸 노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오 가피가 내 몸을 감싸고 있다고, 호법 신장님들이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신중님들이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천룡 중성 동자호, 천룡 중성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생각을 항상 잊으면 안 돼요. 그럼 마음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어떤다고요? 든든해. 마음이 든든해. 그게 하루아침에는 안 되지만 자꾸 노력하면 본인도 모르게 마음이 차분하고 어떤 비바람에 몰아치더라 하더라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근심 걱정은 외부 경계에 끄달려가는 거예요. 육진 경계에 끄달려가는 것이 근심 걱정 번뇌입니다. 그럴 때 공부하고 사경하면 본인도 모르게 어느새 잊혀져 가고 있잖아요. 그 생각이 잊어지고 있다니까? 그게 공부예요. 그때 무수한 천만억 종류의 중생들이 부처님 계신 곳에 와서 법을 듣고자 하였느니라.
여래께서는 그때 모든 중생들의 근기가 영리한가, 둔한가, 정진하는가, 게으른가를 관하여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법을 설하시어 그들을 모두로 하여금 기뻐하며 흔쾌히 좋은 이익을 얻게 하였느니라. 사람이 근기가 있는지 둔한지를 잘 살펴가지고 그 근기에 맞게 설법을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일하는 것은 해태요. 인천의 5개와 10개를 지키면 정진이요. 또 부처되기를 바라지 않으면 그게 해태요. 둥근기요. 불도를 구하면 바로 정진이고 이근기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인천이 도를 받으려 하면은 둔근기요. 삼승이 번뇌를 끊어 삼계를 벗어나고자 한다면은 이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한층 더 높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법문을 자꾸 들어야 되고, 스님들은 해석을 해주지만은 부처님의 경전을 자꾸 보고 쓰고 뵙게 쓰면은 본인도 모르게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많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때가 보면은 깨달게 된다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조바심 나고 그랬는데, 어느 때가 되니까 내가 안정을 취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잖아요. 근심 걱정은 바로 번뇌예요. 번뇌를 끊어야 돼. 자꾸 노력을 해야지 끊어지는 것이지. 그냥 끊어지는 건 아닙니다. 정진을 해야 된다니까. 아무튼 오늘 부처님의 옹기에 대한 비유, 또 장님에 대한 비유를 잘 마음속에 새겨서, 오늘 또 지금 비가 내립니다만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득이이다. 내가 그릇을 키워야 되겠구나. 보살의 그릇을 만들어 놓고 영각의 그릇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부처님께서는 고루고루 평등 대회로서 지옥에도 내리고 극락에도 내리고 또 성문 보살에게 내리지만 그 받는 그릇이 적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마음을 좀 넓게 갖고, 어쨌든 편안한 마음이 필요해요. 편안한 마음이 안 되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먹으라 합니까? 그래서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럴 때 그 생각을 좀 돌려서 경전 보고 또 쓰고 100개 쓰다 보면 어느새 본인도 모르게 안정을 취하다 보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고, 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눈을 떴다고 해서 본인이 교만해서는 안 되고 항상 하심하도록, 하심자는 만복이 자귀, 만복이 스스로 돌아온다고 그러듯이 하심을 하면은 바로 복이 돌아오게 되십니다. 얕은 땅이 물이 고이듯이 사람이 낮으면 낮을수록 많은 걸 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제복이 없다, 또 아니면 사람 복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낮추고 그러면은 돈이 들어오고 또 재물이 들어오고 또 사람이 따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공양주 한 지는 2년 됐고요. 봉사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거는 1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면서부터 이제 기초교리 하면서 공양가는 저기 간음에 봉사가 있었어요. 이제 무료 급식하는 거 거기에 같이 해서 봉사하다가 스님들만 공양이 아니고 봉사자들 공양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법화경 내용을 읽으면서 그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하고 그렇게 느끼고 절대 그렇게 배타하지 않으려고
그냥 모든 걸 다 수용하게 돼요. 저 사람 화가 났으면 그것도 나로 인해서 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서 바로 자기를 내려놓고 한 번 더 보게 되는 그 수용심이 법화경 사경에서 생깁니다. (2005년 3월에) 어떻게 분식집 알바를 갔는데 알바집에서 저보고 한 20일 지나니까 나보고 가게를 인수하래요. 그래서 제가 권리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많이 깎아주셔서 제가 가게를 분식집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계속 사경은 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부동산은 그냥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써 있으면 가서 이거 괜찮네요, 싸게 나왔네요 그러면서 하게 되면은 그게 우연치 않게 제 거가 되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다가 5개 됐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너무 많은 거를 갖고 있어서 이거는 진짜 다른 사람들은 다 이상하다고 생각할 만큼 저에게는 사경이 그렇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사경을 하면서 그 사경의 발언에 꼭 뭐를 사달라고 그렇게 발언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항상 다른 모든 일체 중생들을 위해서 정말 몸과 마음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발언을 하지. 너는 부처님의 자식이다 하면서 그렇게 다 이루어지고 이때같이 가피를 내려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히 생각하고 또 지금도 계속 밤마다 2시간씩 사경은 하고 있어요. 읽는 것보다 사경을 하면서 가슴에 더 한 번 더 새기게 돼요. 그래서 그 발언이 내 발언과 부처님의 발언이 같이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법화경의 가르침은 일불승의 도리를 깨닫는다고 하셨고 항상 보살행을 실천하라는 가르침이 책 속에 있더라고요. 자비실천, 이타실천, 회양실천을 우리 호연스님은 항상 중심으로 저희가 할 수 있게끔 그것을 많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